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보고 읽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성경책에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편은 1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말씀 묵상 중에 있습니까? 이 시편 말씀은요 아주 잠잠하게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19편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신앙은 어떤 자들인가? 자연스러운 신앙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제목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0년대 말인가 90년대 보면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었는데 다 세대들이 다르니까 죄송합니다.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됐네요. 그래가지고 TV 광고에서 짜장라면 선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연스럽게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여러분 시인이 보면 오늘 전반전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과 우주의 운행을 오늘 찬송하고 있거든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찬송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느냐? 자연스럽다.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자, 제가 옷을 입습니다.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야, 자연스럽게 어울리네요. 파마를 했어요. 파마를 하고 나왔을 때 물어봅니다. 내 파마 오늘 펌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연스럽네요. 대화를 할 때도 얘기합니다. 자연스러운 표정. 이 자연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스스로 있는 존재를 자연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잘못됐죠. 자연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자연스럽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가 완전하고 순리에 맞고 당연하고
허점이 없다는 것을,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어가 뭐냐? 자연스럽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연스럽다는 표정, 자연스럽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오늘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은 자연 만물을 보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무엇을 느끼느냐? 아,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는구나. 조물주란 존재가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심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보고 그가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농사 짓는 밭에 가서 산책을 같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저 감나무가 이제 완전히 말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고 잎이 다 떨어지고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저 감나무가 이제 완전히 말라버렸구나.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귤을 다 수확하고 와서 당상하게 마른 가지에 여러분 거기에 잎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귤을 늦게 따면 가지가 바삭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귤을 늦게 따면. 그래서 죽은 가지처럼 되지만 참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연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온도와 태양의 그 역사 때문에 그 나무가 잎이 파랗게 나고요. 그 나무에 하얗고 예쁜 꽃들이 다 달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말하지 않아도,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식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연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을 보는 아는 지식은 뭐냐? 저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희미한 지식. 그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해서 일반적 은혜라고 성경은, 신학은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나무가 다시금 잎이 나고 우리 교회 하단에 앵두나무에 앵두가 익어가고 옥나무에 오디가 익어가고 비파나무의 비파가 저렇게 열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금도 믿지 못하고 때로는 거역하는 인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의 은혜를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은 날에게, 다른 날에게,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이 세상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연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들 본능적으로, 그들 본성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심어주시지만 그들은 억지로 그것을 거부하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학으로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고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이냐? 자연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낮과 밤이 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실상은 어떤 자다?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그 질서를 뛰어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인데, 그 소식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19편에 보면 오늘 6, 7절부터 이 시인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희미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을 주는 은혜냐? 말씀으로 주는 은혜인데요, 그것은 선명한 지식이고요,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앞에 말했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지혜로운 자로 바꾸는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주고 계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특별한 은혜를 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씀하면 그냥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우둔한 자에게서 어떤 자로? 지혜롭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이 솟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우둔한 자에게서 지혜로운 자로 변하는 그 변화를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고요, 영혼으로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느냐?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서 우둔한 나의 지혜가, 나의 지적 능력이 변화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오래 묵상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대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석박사가 되지 못해도 저 이름 없는 시골에 그냥 이름 없는 할머니인데도요,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읊조리는 할머니들을, 여러분 지혜가 넘치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둔한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낼 때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내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또 두 번째로 간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어떤 역사를 주었느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자, 8절. 지적인 변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변화는 무슨 변화를 말하느냐?
앞서는 지적인 변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변화를 주느냐? 이번에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특별한 은혜로 그 은혜가 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를 성령께서 허락하시느냐? 마음이 변합니다. 냉랭하던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변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마음이 따뜻해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 마음이 따뜻합니다. 온정이 넘칩니다. 정이 넘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수식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데, 아주 세련된 언어를 쓰지도 않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와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마음이 따뜻한 성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슬픔이 있고,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좌절이 있고, 내 안에 절망이 있다면 내 말이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내 표정이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안에 중심이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존재만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쁨이 회복되면, 근본적인 기쁨이 회복되면 내 삶의 따뜻함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내 손에 온기가 살아나고요, 내 마음에 온기가 살아나고요, 내 언어가 다시금 따뜻해지고요, 내 눈빛이 다시금 밝아져서 따뜻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평강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강같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절대 내가 기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강같은 평화의 기쁨이 임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특별한 은혜, 말씀의 은혜로 임하는 걸로 믿습니다. 빛은 밝게 합니다. 빛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빛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 밝아지면서 다시 따뜻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지혜로운 변화,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이제 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적인 변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따뜻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드디어 비로소 삶이 바뀌는 변화가, 의지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꼭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삶이 바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변화가 시냇가에 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오늘 말하는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질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원칙대로, 질서대로 흘러가니까 이것이 순탄하고, 이게 당연하고, 이게 순리가 되고, 이게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바른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됩니다. 이걸 거룩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다 임하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떨 때 그것이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윗이 고백할 때 무엇보다 더 사모한다고요? 순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이러한 성도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급한 일들보다, 내가 일과 중에 어떤 삶보다 무엇이 더 귀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1순위에 두는 성도,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살면 말씀이 뭐보다 달게 된다? 꿀송이보다 단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새로운 성도 되고,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되고, 우리 새로운 성도, 새로운 가정으로 다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느냐?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 집중하는 것.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여가 시간이 날 때에도 말씀부터 기억하는 것.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도 귀에 꽂고, 예? 뭔가 내가 시간이 나면 TV부터 켜는 게 아니라 뭔가 시간이 나면 드라마 바이블부터 귀에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런 몸부림, 그것이 있는 시냇가에 심은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70문도의 성도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너무 촉박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죠.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5개월, 6개월, 7개월. 1년이 12달이죠. 1년이 10달인 줄 알았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네요. 자, 70문도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어떤 70문도냐? 잘 들으십시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몇 명? 70문도가 이 자리에 채워질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제일 많이 참석했을 때가 48명이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심령의 붕이 같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어떤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지혜로운 성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마음이 따뜻한 성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로 채워지는 역사가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주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 소문을 들으면 가서 우리가 막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절 읽읍시다. 마지막 절.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기도를 오늘 고백했고 왜 제가 오늘 주일 말씀으로 나누느냐? 14절에 있습니다. 핵심은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다윗이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지금 내가 드린 그 소원,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고 말씀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루
종일 1년 365일 계속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다윗은 어떻게 했다? 계속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이 기쁨이, 나의 삶의 이 기도가, 나의 삶의 이 변화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갈 때 이러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많은 자도다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사람에게 아니라 주님께 기쁨으로 들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 열납이란 단어입니다. 열납. 기쁠 열자에 드릴 납자.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찬양하는 일반적인 은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 왜냐?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냐?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실 때 지혜로운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서 따뜻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70문도가 되는 역사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성도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